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지난 몇 주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짐의 학교, 두려움의 학교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 왕이 되어가는 신앙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이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의 유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그 유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리더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이 사울의 신앙이 형성되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거다라는 거죠. 이 다윗과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쟁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사울의 질투, 때로는 분재, 때로는 분노도 가라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사울은 이 점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불행한 사실은 그것을 모른 채 42년간을 불행한 왕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을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같은 맥락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사울을 역시 사랑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대의 증거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 이후에 이 사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미래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 드디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신접한 자, 이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7절인데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것을 통해 사울의 최종적인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관되게 불순종하고 반대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이 권력을 사용하는 데에는 일관되게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을 보면 생각나는 영화 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반지의 제왕입니다. 악의 군주 사우론이 소유한 힘의 반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이 반지를 끼게 되면 누구나 이 탐욕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점점점 확대해서 내가 버릴 수 없는 우상으로 확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낀 사람은 점점 그 기기에 예속되고 중독되어 가는 것이죠. 그 반지의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손에 넣어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때는 존중하던 규정도 어기고 남들을 자신마저 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도 하나님의 능력의 반지를 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 왕권이 결국 그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사울처럼 때로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도피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다시 나온 이후에 아둘람 굴에서 따르는 사람들과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자만 한 600명이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사울과 추격대를 피할 수 없다 판단한 나머지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망명하고 한 1년 4개월 동안은 당연히 뭐 사울의 추격대도 없고 하니까 비교적 평안한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다윗과 일행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울 왕이 마지막 전쟁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하다 보니까 이 다윗과 일행들도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위기를 이제 묘면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듯 했는데 다시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에 사흘 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시글락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일행의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되었던 거죠. 이 더 큰 문제가 다윗과 일행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은 불에 타서 초토화되고 잿더미만 남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일행의 심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인데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우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슬프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리더이기에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진 명목은 평상시에 드러난다기보다는 위기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어지는 6절 초반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급이라고 하는 게 다윗의 위기 상황을 표현하는 말인데, 일이 풀리지 않고 꾀어 형세가 급하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위기,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뭐 10여 년 전에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손을 들어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돼서 부마에 오르는 정말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깨어짐의 학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은 하늘까지 올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떨어뜨렸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지난 10년은 어떻습니까? 이 600명과 이 식솔들과 함께 10년간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모든 고생을 참아온 그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다윗을 돌로 칠 수 있을까? 이 다윗의 감정도 서운하고 때로는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은 공통점이 있으니까 단결해서 물리칠 수 있지만 10년을 함께 생활해온 사람들 가운데 반대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더 큰 힘이 다윗에게 더 크게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위기가 닥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리더로서 현실의 위기를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위기 가운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돌파구의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큰 위기에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이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돌파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반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망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구나,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이 위기의 어떤 순간들은 그들 모두에게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보여준 사울과 다른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는데 변함없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염없이 우리의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두운 터널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 위기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한 다윗이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인데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이라는 옷 안에 우림과 둠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을은 불탔고 저 자식은 아말렉 민족들에게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복수하러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상식적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쉽게 속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뭘 그런 걸 물어? 그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저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연하고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의 신앙적 특징은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혼자서 걸어서 먼 길을 가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키가 있으면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곳까지 그 자동차는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라고 하는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다윗과 일행은 아말렉의 사람들을 치게 되고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까지 얻는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위기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가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63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즐거워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 구절도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 하 7장 14, 15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들 솔로몬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바로 내가 되는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처럼 그 왕권을 빼앗지 않고 영원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삶의 모든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결코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매번 넘어지고 때로는 비참하게 부서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살인과 간음의 죄를 졌을 때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 생애를 거쳐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큰 위기 앞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 그 신앙의 삶은 다윗처럼 평생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와 잘 지낼 수도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많은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격언에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랑만큼 우리의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랑을 받는 마음,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매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시대 속에 또 기술의 발달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와 기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언제 할지 완벽한 공식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도 보내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 이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내일부터 월요일 한 주의 삶이 얼마나 바쁘게 또 분주하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또 한 주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더욱 굳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늘려가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1분 동안 작은 목소리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능력의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은 사울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 시간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들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유무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을 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으며 나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움의 손길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